오늘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인데 맹세하지 말라, 어느 경우든지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 34절에 번역을 할 때 도무지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무지. 이 도무지라는 게 뭔가 하면 형벌, 조선시대의 형벌 중에 하나예요. 무슨 형벌인가 하면은 불효하는 자식에게 내리는 벌인데 그 문창호지 있잖아요. 문창호지. 창호지. 아시죠? 한지. 그걸 물에 적셔 갖고선 얼굴에 덮어 씌우는 거야. 그러면 한 겹을 덮어 씌우면은 좀 공포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이걸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공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창호지가 여러분 그 숨을 쉬기는 쉬지만은 물을 묻혀갖고 여기다 덮으면은요 좀 거북하죠. 그리고 공포가 싹 오면은 또 한 장을 적셔서 어떻게 하고 또 덮고. 그래서 이 불효자가 죽을 때까지 뭔가 하면은 그 창호지에를 물을 묻혀서 이렇게 덮어 씌워 죽이는 게 도무지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도무지 모르겠다 그럴 때 이 도무지는 뭔가 하면은 형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시지만은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말라 그 얘기는 죽어도 하지? 그러니까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느 경우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맹세 안 하고 살 수는 있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요. 맹세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아니면 안 하고 살 수도 있을까? 살 수 없어요? 굉장히 병든 생각이에요. 애들은 맹세 안 하고 살아요. 그냥 그때 현재적으로 살아. 그런데 마음에 욕심이 있거나 아니면 과거나 미래에 끄달려 있으면 꼭 뭘 하게 돼요? 맹세하게 돼요. 맹세라는 게 뭐예요? 이제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가 이 문자라든가 무슨 말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그 문자나 말이 놓여져 있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두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물이다. 물. 야, 물이다. A가 야, 물이다 그러고 B도 야, 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A가 야, 물이다 할 때는 어떤 때 그 문장을 썼는가 하면 그 말을 했는가 하면은 홍수가 나서 막 자기 집 쪽으로 막 쳐들어와. 그때 야, 물이다는 그렇게 고백한 것은 산다는 거야? 죽는다는 거야?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B라는 사람이 야, 물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 야, 물이다라는 말을 어느 경우에 했는가 하면은 사막을 가다가 목말라 죽겠는데 오아시스를 발견했어. 그러면 뭐라 그럴까? 야, 물이다 그랬어. 그거는 산다는 거야? 죽는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문자나 언어가 놓여져 있는 그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배경을 제거하고 그 문장으로만 보면 큰 오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대화를 할 때나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경전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걸 누가 얘기했는가 하면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들어보니까 그 말이 그렇죠? 근데 사람이 말이죠. 자기 그 욕망이나 자기 가치관이 고정돼 있으면은요. 그 상대방이 했던 아니면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의 전후, 앞뒤라든지 무슨 배경,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을 다 해석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랬구나 하고 이렇게 해요? 아니면 그냥 지멋대로 해버려? 지멋대로 해버려요. 이게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죠. 이제 그런 거 보면 우리의 경험으로 비춰봐도 이 비트겐슈타인이 한 그 말은 맞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말씀도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 모든 사람들이
맹세를 하고서는 맹세를 할 필요도 없이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렇게 안 사니까. 그러니까 뭐는 많고, 대부분 인간이 망가지면 뭐는 많아, 맹세는 많아. 다시 말하면 번들을 하는데 실제로 살지는 않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신실하게 예 아니오를 분명하며 살았어요? 아니면은 늘 맹세만 하고 그렇게 안 살았어? 우리가 여러분 공관복음서를 다 마태마가 누가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늘 그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아니면 교훈의 그 거울로 삼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 다음에 지도자들은 뭔가 하면은 말은 잘해요, 맹세도 잘해. 근데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의 23장에 가면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는가 하면, 쟤들이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귀담아 듣고 지키되 저놈들이 하는 행동, 짓은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어느 배경에서 나왔는가 하면, 당시대의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당시대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다음에 그 삶과 종교를 구성해가고 있는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무슨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몸만 퐁퐁 제끼고, 그렇지, 말로 맹세만 해 제끼고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을 때.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제가 지금 비난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말하기 싫은데, 지금 막 생각이 난 거 보니까 하늘이 말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 원고에는 없어요. 제가 엊그저께 그 인문학교 끝나고서는 목사님들 잠깐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짝 다른 지방의 목사님 이제 이야기예요. 오늘 교회 안 나오셨는데, 우리 송성진 목사님이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의 조직신학 교수이신데, 이제 내년인가 정년 은퇴를 하셔요. 그래서 이제 송 목사님 후임으로 들어올 조직신학 교수를 지금 그 대학에서 뽑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궁금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 원서를 내고 이제 전형을 해갖고 이 파이널 맨 마지막에 이제 교수 시연 평가 이것만 남아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오셔서. 근데 그 양반이 처갓집이 우리가 말하면 알 수 있는 그 시내 어느 웬만한 교회에 장모가 다니시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마 제가 아는 감리사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요번에 그렇게 하게 되었다. 그런데 교수가 되려도 어느 교회에 소속이 돼야 되니까 어디 소속을 했으면 좋겠나. 그래서 감리사님이 자기네 교회 하라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신학교 교수로 가고 싶어 하는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장모가 춘천에 이제 제가 이름 대면 금방 알아. 근데 안 될 거야. 하여간 지금 장만하시는데, 근데 얼마 전에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뭘 좋아하시는가 하면 그리스도라든가 무슨 낮아짐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높아짐, 그다음에 돈, 욕심 이런 걸 좋아하셔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장모,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장모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네요. 당신 사위가 이제 신학 공부하고 들어오면 학교로 들어가서 교수를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나한테 가져오라고. 여러분, 정말 이런 양태로 만약에 목사가 산다면 자기가 늘 말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하고는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다른 게 아니죠. 등지고 있는 거지. 이거는 말은 이렇게 하고 사는 건 돌아서서 이런 식으로 살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저도 그 양반을 알고 있으니까 평상시에 기쁘게 여기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후배들이 있거나 말거나 제가 그랬네, 빌어먹을 놈.
근데 그런 분이 또 빌어먹을까요? 아니면 절대 안 빌어먹을까? 예? 절대 안 빌어먹어 또. 그러니까 제가 참 이게 그저 제 머리 위에 그저 저 숯불 화로 뒤집어 쓰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지만은 제가 이 비유를 부득불 들은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이런 양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저를 비롯하여서 이 시대의 대부분의 목사들도 오늘 그 예수님에게 이런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늘상 농담 삼아 하는 말이지만은 여러분은 결코 지옥에는 안 가신다. 지옥에는 아마 대체적으로 누구만 가 있을 거다? 감리교 목사만 해도 11,000명이나 되니까 지금 전국에 있는 장로교까지를 포함해서 뭐 의쟁이 뜨댕이 다 하면은 21만 명이래잖아. 그러면 21만 명만 지옥에 가도 지옥이 좁을까 아니면 편안할까? 그 다음에 이분들은 또 가면은 또 확장성이 있어서 전도를 하거든. 그러니까 점점 지옥이 어떻게 죠?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두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허망하게 말이지 무슨 하나님 무슨 뭐 성부 성자 성령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똑바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미에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 그 말은 뭔가 하면은 그렇게 이중적으로 말이지 살지 말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소위 말하면 요즘 경제학 용어로 하면은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지만은 경제학을 공부 선물 투자라는 거 있지도 않은 것을 미리 투자하는 걸 선물 투자라죠. 그 선물 투자라는 건데 이 선물 투자하다가 망한 나라가 어딘가 하면 네덜란드 아니에요? 산업혁명 일어나기 전에 어쩌다가 유럽이 다 이 북쪽에 이 무슨 떠돌이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들이 이제 유럽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이질 않았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 네덜란드에서 뭘 키우기 시작했는가 하면 튤립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꽃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어떤 그 사회 현상이 일어나니까 막 거기에 환호를 한 거야. 그러니까 꽃값이 뭐 500원 하다가 막 1,000원 올라가죠. 막 이게 폭등을 하니까 이제 유럽에 있는 이 장사꾼들이 이 네덜란드에 있는 이 튤립 팔던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미리 튤립의 이 구근 이 뿌리를 파는 거야. 10년 뒤에 한 뿌리에 20만 원씩. 그래서 계속 올라갈 줄 알고 어떻게 하는 거야? 10년 뒤에 뿌리를 20만 원 주고 사놓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뒤에 40만 원 됐겠어? 아니면 쫄딱 망했겠어?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의 경제가 네덜란드에 있다가 그렇게 그 튤립 선물 투자 사건 때문에 쫄딱 망했어. 이거 다 헛맹세야 이게. 헛맹세는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 제조업이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세계의 모든 경제 자본이 또 어디로 가기 시작했는가 하면 영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죠. 뭐 이거는 쓸데없는 얘기인데 이렇게 여러분 헛맹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역사적이고 그 다음에 실증적인 폐단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종교에 적용이 될 때 이것은 또 어마어마한 폐단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거짓 맹세를 하긴 하지만은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교훈을 받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거짓 맹세고 뭐고 절대로 하늘과 땅과 그 무엇으로든지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여러분과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의 이 교훈을 잘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살아가고자 한다면 어떤 결심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매 순간 맹세 없이 살아가는 완전한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뭐라 그랬지? 그런 결심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물었을 때 맹세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그게 좀 쉽진 않더라도 일단은 답은 맹세 없이 살아갈 수 있다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맹세 없이 살아가라 그런 거거든. 맹세하지 말라는 맹세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살아가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맹세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현재 내가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내일 그거 필요 없어요. 현재 진실한 거예요. 그게 오늘 결론적으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설교하게 됐는가 하면은 그 감리사님 이야기, 후배 감리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했던 생각은 아니고, 뭐 그런 건 하도 비일비재하니까 말이죠. 저를 비롯해서 뭐 목사들 뭐 칭찬할 만한 게 별로 구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교훈이 안 되는데, 이제 제가 주로 여러분하고는 이제 조금은 이제 이 역할의 포지션이 좀 다르니까 주로 가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아마 제일 제가 많이 가는 데가 책방 같아요. 책방. 그전에는 뭐 매일 갔었으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 매일 갈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요새는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하지만 제가 인터넷 세대가 아니에요. 저도 좀 있으면 이제 지공의 나이에 들어갈 때가 됐거든. 지공의 나이라는 건 지하철 공짜, 아직 몇 년 남았지만은. 그래서 이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게 아주 따분하고 짜증스러워. 암호를 넣으라. 암호 언제 만들어놨는데 그걸 기억할 리도 없어. 또 암호 찾는데 너무 복잡해 뭐.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책방 가서 그냥 이렇게 아날로그로 이렇게 보는 게 나으니까 책방에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제가 광장서적에 갔더니 이 책방, 요 석사동 광장서적이요, 책방의 이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어. 그전에는 뭐 이 철제로 책꽂이를 이렇게 만들고 그러더니 완전히 그 캐나다산 미송으로다가 책꽂이를 이렇게 짜갖고선 책을 넣었는데, 책 냄새가 안 나고 딱 무슨 냄새가 나는가 하면 그 나무 냄새가 쫙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책을 이렇게 책방에 꽂은 거 보면은 책을 팔려는 의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잘 나가는 책, 안 나가는 책,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나는데, 그쪽에 가봤더니 책을 팔려는 의도가 아니라 여기 들어온 사람은 편히 쉬다 가세요, 그런 의도야. 책을 사든지 말든지 읽든지. 그리고 가만히 둘러보니까 아니 서서 책을 고르는 사람보다는 앉아서 읽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이 완전히 이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놀란 것은 이제 그 책방에 딱 들어가는데 책 그 문을 딱 열면 딱 정면에 딱 뭐가 있는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 그 기념서적 사진 이런 게, 아마 그게 이 광장서적 사장님의 취향인가 봐요. 그러니까 흔히 여러분 말하시는 것처럼 노빠든지 뭐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딱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 이렇게 그 책꽂이를 딱 짜갖고 뭐 노무현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 여러 책 중에 이렇게 타이틀 하나가 딱 걸려 있어요. 뭔가 하면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당신이 다시 태어나 바보 대통령이 또 한 번 된다면. 정말 앵간히 이 노 대통령을 좋아했던 모양이야. 당신이 다시 태어나 바보 대통령이 또 한 번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나라의 행복한 국민이 되겠어요. 이거 좀 생각해 보셔야 되나요? 무슨 얘기인지 얼핏 이해가 되시죠? 당신이 태어나서 또 한 번 바보 대통령이 되면 나는 그 나라의, 당신이 대통령이 된 그 나라의 행복한 국민이 되고 싶다. 얼마나 이 노 대통령을 사모했으면 이런 문구를 이렇게 기념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딱 써붙여 놨을까? 혹시 광장서적 가셔서 보신 분 계세요? 네. 괜찮아요. 그럼 오늘이라도 여러분 심심하니까 한번 가보시던지요. 여러분 좀 사시는 걸 나이가 들수록 다양하게 좀 보고 느끼고 가고 그러세요. 가는 데만 가고, 하는 것만 하고, 먹는 것만 먹고,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그러면 치매가 빨리 와. 다양해지는 게 좋단 말이죠.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이렇게 머리가 희끗하고 70이나 된 그 노인네가 책방에 와서 한 30분 사지는 않지만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러면
여러분, 그 책방을 드나드는 사람이나 책방 주인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야, 저렇게 나이 든 분도 어디를 드나드는군. 뭐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니겠어요? 아니, 그냥 제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강요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문장, 당신이 다시 태어나 바보 대통령이 또 한 번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나라의 행복한 국민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야, 저렇게 되면, 그러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의 그 의미가 함의되어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당신이 했던 소위 말하면 민주평등주의, 바보 같은 그 정치학에 대하여 나는 동의한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억술나게 지금 또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노무현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대답 안 하시는 분이 여기 다 대부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신가 보네. 싫어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나의 예가 뭐가 되는가 하면 아니오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이 예와 아니오는요,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예요. 예하면 아니오가 소멸되는 것이고, 아니오하면 예가 어떻게 되는 거야?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간단하게 말하면 예라고 하는 자기 긍정을 전제로 살 것인지, 아니오라고 하는 부정을 통하여 긍정을 배제시키고 살 것인지의 문제와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느 때 이 불안감 또는 불만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가 하면, 해도 되는데 아니오를 선택함으로 예를 배제시켰을 때 내 속에서 뭐도 일어나는가 하면 분노도 일어나고 절망감도 일어나고 패배감도 생기고 온갖 것들이 생기죠. 제가 지난 주간에 마음의 진화라는 책을 보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냥을 하던 인류가 말이죠, 5만 년 전, 6만 년 전에 사냥을 하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맹세 이런 거 안 했대. 호랑이를 잡으려고 말이지, 호랑이한테 돌멩이를 던져야 되는데 맹세하고 자시고 시간이 없어. 사냥은 그러니까 그 찰나에 먹히는 게 아니면 뭐 하는 거야? 먹는 거야. 수렵채집기 사냥하던 그 인간은 이 맹세라든가 내일이라든가 내일 볼게 이런 게 없었대요. 그런데요, 이 소위 말하면 맹세는 어느 때 등장하는가 하면은 농경문화 사회 안정이 돼 갖고서는, 이게 사냥하는 거하고 농사가 또 다르잖아요. 농사는 당장 할 수 있어야, 아니면 기다려 봐야 돼. 예를 들면은 매화나무에 봄에 꽃이 환히 피었어요. 저렇게 꽃이 많이 피는 거 보니까는 매실이 어마어마하게 달리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이진수 권사님한테 엄청나게 달릴 테니까 10만 원에 미리 사세요. 근데 이거 살 수 있어야, 아니면은 읽는 거 봐야 돼. 예? 읽는 걸 봐야 돼요. 이 농경 문화라는 것은 유보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가을에 가봐야 하는 거고, 미리 사뒀다가는 그 네덜란드 꼴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점점 처음에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은 어린아이처럼 현재로 살아가는, 맹세 없이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점점 맹세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생존을 위하여서 그 맹세를 교묘하게 뭔가 하면은 이렇게 틀면서 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임무나 약속을 꼭 실행하거나 목표를 이루겠다고 굳게 다짐함. 이게 맹세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뜻을 가만히 보면은 맹세는 지금 하겠다야,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야. 그러면 여러분, 또 간단하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냥 현장에서 우리가 듣는 것처럼 해석을 해버리면, 맹세하지 말라 그 말은 앞으로 살지 말고 언제 살아라? 지금 살아라. 여러분, 앞으로, 내일, 우리 그래서 이게 계속 진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인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친구 이렇게 만나면은 언제 밥 먹을 가능성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어. 그런데 뭐라 그래?
아니, 친구하고 이렇게 인사할 때 말이지, 헤어질 때, 아우, 오랜만이야, 뭐, 이렇게 할 때 말이지, 그냥 해요? 아니면 내일 11시 뭐 20분에 말이지, 무슨 여기 진미루에서 짜장면 먹세, 이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져요? 아니면 언제 한번 밥 먹세 그래요? 그게 언젠가 하면은 장례식장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이런 방식으로 살라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지금 살라는 거야, 지금. 그 예와 아니오라고 하는 이 경계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주보에 또 다른 얘기 했는데, 서승, 서준식, 경식 이 형제들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좀 이 이야기를 개인적인 것에서 조금은 사회적인 것으로 좀 확대를 해보고 싶어요. 이 서승이라든지 서준식이라든지 이 서경식이라고 하는 이 분들은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셨는지 모르는데, 역사의 증인, 제1조선인, 일본에서 조선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예요. 근데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이 제1동포를 여러분 자기들과 같은 사람으로 인정을 할까, 아니면 깔보고 조센징 그럴까? 그래서 그 깔봤던 말이 조센징 빠가야로야. 빠가야로라는 건 우리말이고, 원래 파가야, 파가, 멍충이, 바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삼형제가 그 일본에 살면서 나가면 이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뭐, 너는 조센징 파가지, 그리고 같은 밥을 먹는데 너는 토고, 어디야? 이 발음도 똑바로 못하냐? 뭐 이렇게 계속 놀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림을 받고 들어오면 이 세 형제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대네요. 조선은 나쁘지 않아. 나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자, 보세요. 이 문장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그 서승, 그 다음에 무슨 서경식, 그 다음에 서준식 이 형제들을 조센징 빠가야로라고 말하는 일본 아이들의 그 놀림이 그렇지 않다, 아니오라는 말이 하나 들어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너희들은 당당한 조선인이다라고 하는 예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서경식의 역사의 증인, 제1조선인, 이분들이 다 지금 대학 교수하고 계시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 기록 중에 무슨 기록이 나오는가 하면, 어머니의 그때 그 이야기, 자기들이 일본 애들한테 놀림을 받고 들어와서 조센징 빠가야로라는 이야기를 듣고 들어왔을 때 그 어머니가 아니오라고 하고 부정하고, 그 아니오 속에 예라고 했던 너희는 아주 명징한 조선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 예라고 하는 그 긍정이 오늘날 자기들을 그 자리에 있게 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가 자기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뭐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믿음은 뭔가 하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에요. 예라고 하는 자기 긍정, 현재적인 삶, 이것이 오늘 나를 여러분 한다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이제 좀 생각해 봤어요. 나는 내 인생을 지금 이렇게 60이 넘도록 살면서 그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게 살았는가? 물론 삶의 편편히 부분이는 뭐 변명도 있었고 핑계도 있었고 무슨 거짓도 있었지만은, 제가 살아왔던 삶의 사상적 주류, 그거는 분명히 아니오와 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기독교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 이건 신앙이다, 이건 신앙이 아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면 저한테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무슨 신앙 이야기 할 때 우리 교인들한테는 그런 얘기 잘 안 한 것 같아요. 교회 안 나올까 봐.
근데 이제 무슨 아이고 뭐 이게 교회냐 말이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땐 말하죠. 그 교회 아니다. 그럼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제가 늘 말하죠. 나갈수록 더 망가진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게 좀 쓸데없는 말 같은지 모르지만은 성함교회는 나올수록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새로워지는 것 같진 않아. 안 망가진다고 새로워지는 건 아니야. 그러나 어떻든지 망가지는 속도가 좀 어떻게 되는 거야? 느려. 뭐 이 정도 합시다. 안 망가지고 새로워진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꼴값이잖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 공동체는 사람을 점점 비겁하고 변명투성이고 오늘의 삶을 내일로 미뤄두는 그런 망가진 존재는 안 만드는 건 아니고 더디게 만드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더디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빨리 망가져. 지가 걸어가서. 뭐, 이런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제 자신이 우선은 우리들이 삶에 대하여서 맹세가 필요 없는 현재적인 예의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누군가가 이 서승 선생, 서준식 선생, 무슨 서경식 선생의 그 어머니처럼 누군가가 이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해주는,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분명한 그 기독교 신앙의 예를 좀 확립하고 세상에 다른 신앙 양태를 갖고 거기서 절망하고 정말 이거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분명하게 아니요라고 틀렸다고 말해줄 수 있는, 난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눈치 가만히 보고 말이지 뭐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않는 것, 그게 당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이 살았던 삶의 양태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기회주의자이고, 또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의 욕망의 이득을 어떤 양태로라든지 보려고 했던 삶의 양식인 것이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5장 이야기,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실 때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종교행위, 종교적 삶에 대하여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든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게 참 쉽지 않은 우리들의 숙제인데, 이렇게 함으로 주보 좀 펴주세요. (6페이지) 맨 윗부분에 열어주세요.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예가 동시에 그 삶에 대한 억압에 대해서 아니요가 될 수 있다면, 그 예가 동시에 그 예 속에 숨겨져 있는 타인의 삶을 억압하는 구석에 대해서도 아니요가 되는 거죠. 아마 그건 인간으로서는 무척 하기 어려운 일이겠지만은, 그걸 성취해서 나의 예가 내가 당하는 억압과 내가 가하는 억압 양쪽의 모두에 대해서 아니요가 될 때, 이건 몇 번 읽으셔야 돼요. 그 경지를 구원이라 일컬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성함 공동체가 이해할 것에 예라고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공동체이기를 바라죠. 더 나아가서 기존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두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머뭇대지 않고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너처럼 믿는 것이 참 믿음이다라고 자기를 긍정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조리한 현실을 고민하는 이에게 이해해 주므로 그로 하여금 아니오라고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선포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도 기존의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를 두고 이건 아닌데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아니다, 당신의 생각이 옳다, 이해해주는 교우들이기를 기원을 하죠. 이것은 우리들 각자가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이해하는 자기 확신적 존재라는 의미고, 또 그것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존재들의 삶의 증표라고 믿는 믿음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맨 마지막 단 우리가 함께 좀 읽고 끝냅시다. 시작. 네. 괜히 거짓 맹세로 말이죠. 내일을 살려고 그렇게 꿈꾸거나 꿍꿍이 하지 말고 오늘 예로 살아감으로 아니오를 배격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으며 또 다른 타자들이 그와 같은 삶의 양식으로 구원에 나아가는 선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겁하고 또 나약한 저희들의 심성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번연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예함으로 아니오를 배격하고 진리로 나아가 생명에 이르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답게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의 십자가, 아니오가 없는 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가 누린 영광에 나아가는 사람들, 또 예수가 획득했던 그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하심과 복 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